살면서 존경받으며 사는 것, 복된 일이지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어떤 높은 지위에 올랐다든지 뭐 자녀들이 잘 됐다든지 하여간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다 존경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공을 거두면서 동시에 존경을 받는다, 이거는 참 복된 일입니다. 이런저런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날의 세계에서 크게 성공하고 그러면서도 존경받는 사람들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또 그 사람들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특징들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노벨상 수상, 거기에서 그 상을 받는 어떤 비결이나 원리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15년 동안 노벨상 수상자 180여 명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인터뷰한 사람이 있어요. 올로프 아멜린이란 분인데요. 노벨 박물관장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지난 13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아멜린 관장이 노벨상 수상자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노벨상 수상자 180여 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유쾌함에 있더군요.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즐겁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름답고 즐겁고 선함, 이런 정신적인 상황에서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새로운 결과를 얻고 그래서 노벨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꾸밈 없는 유쾌한 장난기, 한번 표현해 보면요, 이거는 창조의 주님께서 주신 멋진 선물입니다. 맑고 밝은 정신, 여기에서 오는 유쾌한 장난기, 이거는요 세상을 아름답게 봐야 그런 게 솟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선하게 보는 것, 그리고 사는 게 뭐냐, 이 삶을 근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정신에서 꾸밈 없는 유쾌한 장난기가 솟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노벨상 수상자들은 그렇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름답고 멋진 분들, 그리고 존경스럽고 닮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 이렇게 꼽으면 거의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거를 설명한 성경 구절에서 아마 한 구절만 딱 꼽아라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다, 마음에 든다 하셨으니까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 이 다윗의 삶과 신앙을 잘 볼 수 있는 게 그분이 쓴 시들입니다. 시편 가운데 다윗, 이분이 쓴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시들 가운데서 시편 23편은 아주 대표적인 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유명한 시죠. 참 아름다운 내용이죠. 근데 시편 23편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 받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이 시가 그저 목과적인 평화의 시가 아니다, 이거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저 수사학적인 표현이나 시적인 비유, 은유가 아닙니다. 다윗이
겪었던 삶의 현실, 무섭고 두려운 그 현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죽음의 고비 사선을 수도 없이 넘었어요.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설교문에도 있지만 우리 그걸 보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이렇게 눈을 감으시든지 아니면 낭독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는데, 그런데 그 시의 내용, 특별히 다윗이 그 시를 쓸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는지 한번 그 심정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심정이 좀 느껴지시나요? 다윗은요, 이 시에서 내가 평생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 평생 소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평생 소원입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호와의 집에서 계속 살다가 끝내는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평생 소원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이 평생 소원 여기에서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상황, 환경이 어렵고 또 무섭고 두렵고 절망적일 때도 있는데 상황과 환경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좋다고 하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손 붙잡고 가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보통 십자가 사건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두 개를 얼른 생각하는데, 성경의 정확한 흐름과 가르침 또는 신학적으로 보면 십자가 사건 그러면 거기에 네 가지가 담겨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심. 이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자신한테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계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사시는데 그 이후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셔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신앙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인 성도들이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삶의 길을 걷는 축복이 늘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그분과 날마다, 이게 중요해요. 날마다 깊이 만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러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날에 오늘이라는 표딱지가 붙잖아요. 그 오늘을 걸으며 거기에서 얻는 복이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결코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있죠.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이렇게 성자가 붙는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서 오는 그 감격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느헤미야 본문, 여기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그러면 우리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느헤미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나라와 민족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신 분, 이 생각이 들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리더십,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이 내밀한 관계, 이 점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조금만 자세히 읽으면 이 점이 얼른 눈에 보여요. 자, 리더십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그러면 리더십을 보통 떠올려요. 근데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선하게 이끄는 게 좋은 리더십인데, 사람과의 관계를 이끌기 위해서 그 근본에 어떤 다른 힘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에는 다른 사람을 이끄는 근본적인 힘이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돈도 그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으면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선한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지 간에. 법적으로 자기에게 보장된 어떤 권한, 책임, 이런 것도 리더십의 근원이에요.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어떤 모임 단체에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회계 이런 임원이 있으면 그 단체의 회칙이나 규약, 거기에 공동의 의견을 모아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회장의 권한,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리더십의 근원적인 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의 근원적인 힘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자, 느헤미야서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 13장 31절인데요. 거기에 느헤미야의 그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이스라엘 사회를 다시 재건한 사람인데요, 그게 복잡했어요. 어려웠어요. 성벽은 느헤미야 이전에도 재건하려고 하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내부에 이런저런 이해관계의 갈등, 그리고 주변 민족들까지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얽히면서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느헤미야는 해냈거든요. 느헤미야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지휘하고 그리고 성취하면서 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장처럼 여겼습니다. 일마다 기도합니다. 고비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느헤미야서 2장 4절 5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느헤미야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유다로 가고 싶었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대왕한테 간청하는 장면이에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지요.
왕이 허락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없지요. 느헤미야는 지금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순간에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절대 권력자 대왕 앞에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요, 기도하시나요? 중요한 일을 두고 앞에 두고 기도하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도할 것 같지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일이 중요하고 안달하기는 하면서도, 또는 걱정하기는 하면서도 기도는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어떤 고비에서 무엇을 먼저 기억하나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기도하시나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기억하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1장 8절 9절부터 기억하옵소서 이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읽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이 내용은요,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울며 기도합니다. 며칠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치유와 회복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분은 아니시지만, 근데 어떤 민족이나 개인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범죄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길이란 말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본능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게. 그래서 명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고요, 명예심은 사람의 본능 가운데 숨어 있어서 이게 욕심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인정받고 또는 인정해주고 인정과 연관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신앙에서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에서 심장과도 같아요. 느헤미야는 누구한테 인정받기를 원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누구한테 칭찬받기를 원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말이지요. 느헤미야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자기가 진짜로 헌신하고 진짜로 순수하게 애를 쓰고 일을 이루어 놓고 난 다음에 사람한테 칭찬을 구하지 않았어요.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일을 언제나 성취하고 또는 열심히 하면서 이런 기도가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평생 소원, 그리고 느헤미야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다윗하고 통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것. 느헤미야서 13장 14절, 22절, 31절 세 절을 제가 차례로 읽을 텐데요,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표현을 주목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여, 살면서 누구의 인정받기를 가장 원하십니까? 어디에서 어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혹시 말뿐은 아닌가요?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살펴봅시다. 기도할 때는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는 않나요?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과 신앙의 영혼은 누추해지고 초라해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의 칭찬을 구하는 이것이 흔들리면 신앙인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사람의 칭찬을 구하게 돼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사회과학적으로 다 검증난 거에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라니까요. 본능은 막을 수 없어요. 이 본능은 어떤 방향으로든지 그 본능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이거를 흔들리고 이걸 놓치면 그러면 어디 다른 데서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사람에게서죠. 교회라는 조직과 제도에서 명예를 구합니다. 또 이런저런 벼슬 감투를 좋아합니다. 헌금하고 또는 이런저런 봉사하면서 내 생색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연조는 쌓이는데 신앙은 점점 더 병들어가고 누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추해집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몇 가지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계 제도와 연관된 명예심과 자랑과 욕심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 그리고 저 유명한 3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더하신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다윗과 느헤미야가 가졌던 신앙의 그 심장, 창세 이래 이 땅에 살았던, 또 지금 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보배를 우리도 부둥켜 안고 삶의 길을 걸으십시다. 그래서 주의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꽉 쥐고 계신 것이어서 누구도 끊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위대한 선언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게 신앙의 심장이에요. 이 신앙 가지고 넉넉한 축복받으며 가문 대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누리고 베풀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